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증거가 나오는 복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진행되다가 끼워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도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 이 세 구절을 왜 끼워 넣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끼워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끼워진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 정치 지도자들은 복음 사역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또 하나는 과거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유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줘야 오늘 이 세 구절이 왜 여기 끼워졌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본문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합당한 일꾼을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사역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늘의 신령한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하나는 계명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나의 계명을 알고 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계명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장로의 유전으로 신앙생활했죠.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 불변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 불변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고 프로그램 이벤트를 예배 시간에 잡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해요. 폐역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계속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중요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늘 증거가 나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주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자여야 그를 통하여 하늘 계명이 나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거 시청각 교육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주의 계명을 따라 자세 잡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이 그 사람을 읽어주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세상 기준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하나님 기준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명이 나의 삶을 읽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중에 복은 계명대로 실천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증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여는 열쇠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말하죠. 하늘을 여는 열쇠가 이 계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기독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록된 계명, 기록된 복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그러는 게 책,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책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 끼워진 이야기 본문 직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주의 명하심대로 복음 사역을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7절에서 9절까지는 갑자기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음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7명의 아들 중에서 6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예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여러분,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은 야곱의 혈통이죠.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인이 될 경우에는 적대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정치적으로는 누가 적대 세력이 돼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가문이죠.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헤롯은 가짜 유대인이에요. 섞인 자예요. 야곱의 후예가 아니에요. 에서의 후예예요.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유대인에 동화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집안내가 유대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면서 온갖 폐악질, 폭정을 자행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적대 세력이 생기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던져버리고 실제로는 장로의 유전을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삼고 백성들을 압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사회가 재정일치사회잖아요. 유대 지역의 대변혁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인이 됐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에 보면 열심당원이 한 3-4명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를 식민지로 두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도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당신이 이 자를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협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인이 되면 헤롯 가문과 적대 세력이 되죠.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극렬한 마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명인이 되면 로마 제국까지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열심당원 중에 3-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 리더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분기탱천하여 로마 병정 다 물리치고 유대 세력들 다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두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섞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섞인 자들은요, 종말 때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 상황이 종말의 교회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1-2교회밖에 안 돼요. 죄다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어요? 그들이 실패를 겪는 이유,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초대교회에도 섞인 자들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종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쉘 석유, 아주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을 보면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입니다. 야곱의 계보가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계 질서를 꾸며가는 방식들이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 가문,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 종말 때까지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사 가운데도 있어요. 성도 가운데도 있어요. 막 섞여 있습니다. 자칭 믿는 자들. 기독교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계명대로 믿어야 돼요. 계시록 3장 9절도 얘기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게 하리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들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들이 있었고, 현대 교회도 있고, 종말의 때 교회에도 이들이 움직일 것이다.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죠. 그들이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헤롯 가문이 예수님에게 대적합니까? 정당성이 없어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정당성이 없어요. 자칭 유대인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왜 문제가 일어나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되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교회 직분을 갖고 어떤 종교적 기관의 기관장이 되어도 계명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헛발질입니다. 죽어라고 시간 투자, 돈 투자, 뭐 투자 다 해도 헛발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버가모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니골라 집사? 7집사 중에 한 집사였죠. 뛰어난 자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끌려갔고 버가모 교회가 집중적으로 끌려갔죠. 니골라,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보니까 섞인 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각 교회 여전도에 보면 루디아 여전도회라고 그러는데 그 루디아라는 이름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이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 이 마리아를 구원의 중보자로 숭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세벨을 다루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행음하게 했던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초대교회 전승에 그렇게 나와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 이세벨 이단에 대해서 안 다룹니다. 그냥 지나와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 전승 역사를 모르는 교회 목사는 여전도회가 루디아 여전도회가 되는 걸 그냥 놔두죠. 왜? 기록된 계명을 몰라. 그러니까 이단이 된 여자의 이름을, 심지어 성경이 이세벨이라고 지칭할 정도까지 말하는 그 여자의 이름을 교회 여전도의 명칭으로 쓰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꺼리고 숨기려고 하는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부정한 것을 꺼리고 숨기고 외면한 것 때문에 교회가 더 병들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들춰내셨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들춰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기탱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유대 역사상 그렇게 들춰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가장 치열하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들춰내고 폭로하고 공격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사명자들에게 부여되는 진짜 중요한 사명이죠. 죄를 들춰내고 책망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원문에 들어가면 법과 식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에게 복속되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종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들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순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며 7년 환란의 후반부 3.5년이 시작되고 전 지구적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의 계명대로 자세가 나오면 그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 앞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중간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동작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끼워 넣은 본문에서도 헤롯 왕이 그들의 동작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중간태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자세가 나오므로 그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동작이 나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철저히 기록된 계명에 의존되어야 돼요.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도 그 겉옷 네 구탱이에 달려있는 파란색 술, 율법 계명과 관련된 그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음으로써 그 여인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본이 돼요. 그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막 밀리다가 어떻게 잡았는데 그걸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계명이 배경이 되어 나와진 동작, 그걸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8절에 보면 복음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말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배경에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 종말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혹시 저 예수가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 말씀은 종말의 말씀이에요. 종말 때 되어지는 말씀이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회개의 복음과 공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법과 식대로 행할 매뉴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복속되어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인치기 전까지는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14만 4천의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함에 순교의 숫자가 차고 하나님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3.5. 앞부분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수님까지로 선지자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안 나와. 그런데 신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는 이런 명칭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하지 않는 자들을 일반화시켜 일컫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가 선지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때에 2명 남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끝내시며 그 선지자의 계보가 끝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끝났습니다. 계시가 끝났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없죠.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를 신약시대에 일반화시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명칭하는 거지. 신약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진짜 선지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이걸 안 해주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뭘 봤다고 뭘 느꼈다고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마치 종말을 알리는 종말적 예언자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보고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원래는 그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도 스스로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 그냥 눈 감으면 세례 요한도 그 정도 제자를 많이 갖고 있는 선생으로서 유대교에서 진짜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뿌리치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고난의 삶을 자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번영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축복주의 복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처형되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일 수 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일 수 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종말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종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종말의 심판자로 보내시잖아요.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어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을 알리는 그런 무슨 천사,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무슨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기 9장 8절에서 말하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로마와 헬라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맞추어진 맞춤 표현이에요. 원래의 표현으로 하면 뭐로 해야 돼요? 그 선지자라고 해야 되죠. 그 선지자. 호 프로페테스. 정관사를 사용해요. 한 명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첩병을 평탄케 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 그에게도 물어봐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오류와 자신들의 폐악질을 지적질하는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호 프로페테스. 이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 그에게도 물어봐요,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라고 얘기해. 저가 엘리야인가? 엘리야 이름 그냥 써요. 예레미야 이름은 못 써요.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유대 역사상 음침한 데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들춰내고 가장 치열하게 책망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신분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사장 신분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책망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얻어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다 있겠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때까지 끝까지 유대 민족을 보듬으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선지자예요.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당시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예레미야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핍박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 예레미야의 말이 다 옳았다. 예레미야가 뭘 외쳐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시죠.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 예레미야의 외침은 이거예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좀 하고 망해야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하고 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저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가 남유다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유다 여호와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갇힌 다음에 밥도 안 먹이고 성전 출입도 금지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다 맞아요. 거룩한 성전의 땅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것도 예레미야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의 예언을 한 사람도 예레미야예요. 종교 지도자들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고난의 사역을 한 것도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포로 귀환을 한 다음부터 예레미야를 지칭해야 될 때는 호프로페테스, 그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게 신약 시대에도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그 선지자신가?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 선지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게 예레미야라는 걸 알아. 근데 누가복음은 로마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나가는 복음서예요. 그들에게 호프로페테스, 그 선지자 이름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적어요?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에 있는 성도들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기록된 계명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주장사 르비아가 이단 이세벨이 돼요. 초대교회를 능멸했던 것. 목사가 얘기해 줘야죠.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몰라. 뒤죽박죽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설교가 두 편이 나가는 겁니다. 기록된 계명을 목사가 직접 읽어줘요. 이게 설교를 선포하는 겁니다. 기록된 설교를 선포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해석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설교가 두 번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교회들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랬죠. 아유, 확 그냥 막 그냥. 설교를 왜 성도들한테 하라고 그래? 기록된 계명의 설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독. 절대로 설교 때의 본문은 교독하는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죠. 왜 그래요? 체계 종교로 기독교 신앙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섞인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고 그 선지자라 지칭해요. 실제로 포로 귀환하고 무려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체됩니다. 계속 방해하는 세력. 사마리아에서 온 도비아와 산발랏 방해를 해요. 그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몰래 정찰을 나가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어디를 정찰을 나가냐면 양문, 예루살렘 성 동북방에 나 있는 문.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그 양문으로 나가시죠. 그 양문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고 피신할 때 그 문으로 나가요. 예레미야가 울고 나가는 문이 그 양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그 양문 지역을 몰래 정탐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 지역을 정탐하고 왔는데 누구도 모르게 그것을 진행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 정찰한 것을 기준으로 양문을 기준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매뉴얼이 next him, next them이에요. 그 다음은 그에게, 그 지점에서 그 다음 섹타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맡겨요. 시작점이 어디예요? 양문이에요. 양문은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양의 문이잖아요. 제사할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양문을 언급하잖아요. 그랬더니 포로 귀환 후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체되던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53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Next him, next them. 이게 매뉴얼이에요. 정확하죠. 성벽 재건도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갔던 그 길, 그 눈물의 문, 양의 문부터 재건하라. 여러분, 매뉴얼이 적용되는 사역과 마구제비로 대드는 사역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시퀀스를 할 건가? 어떻게 순서를 잡을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근데 계명대로 적혀져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18년이 지나도 아웅다웅 쌈질이나 하고 있군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복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죠.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 선지자, 죄를 들춰내고 치열하게 책망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고, 예수님의 분부하심, 예수님의 매뉴얼대로 사역하는 사역자에게서 그 자세가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늘 증거가 나타나야만 하고 동시에 거짓된 것들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엘리트 사울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말에 고민하는 헤롯이 나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가 중요하지만 헤롯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은 섞인 자야. 유대인으로 동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 기준에서의 판단을 하지만 섞인 자였던 헤롯은 자기중심적 판단을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그가 정말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사람인가?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왜? 자기가 무고한 자를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고민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의 고민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도 헤롯이 상당히 고민하는 걸 보게 돼요. 헤롯은 뭐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자기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요.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여기에 기준이 돼요. 달라요.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느냐? 오프스 데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밑으로 배설하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오프스 데이, 하나님에게 속한 예배, 하나님이 긍휼로 배설하시는 예배에 동참시키는 죄인들, 그러게 어떻게 축제 예배가 돼요? 그게 어떻게 열린 예배가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긍휼로 위로부터 밑으로 배설하셔요. 그래서 오프스데이, 하나님께 속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동참할 뿐이에요. 거기서 무슨 춤을 추고 그냥 막 그냥. 여러분, 정통 유대인과 섞인 자였던 헤롯의 초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헤롯의 그러한 고민은 그의 자세로 확연하게 드러나요. 여기 9절에 보면
저를 보고자 하더라. 에제테이 이데인 아우톤.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헤롯의 심경은 두 가지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 라는 생각을 헤롯이 해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수와 관련된 일들로 인해 충이 먹어 죽게 된 사건이 두려우니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해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세례 요한이라면 다시 내가 잡아 죽여야 된다. 하나는 내 아버지가 저 때문에 죽으심을 당했는데 두렵다. 나는 이 사람의 재판을 빌라도에게 밀어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헤롯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3장에서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질 때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지요. 결국 헤롯은 제사장들이 꾸민 정치 종교적인 덫에 걸려서 몰락한 예수님을 보고 자기 나름 안심의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동안은 회피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격 동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처형을 넘긴 후에 예수의 죽음은 곧 세례 요한의 죽음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돼요. 이제 끝난 거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 이건 다 빌라도가 끝내준 거다 라고 자기를 위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AD 29년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0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요.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셔서 기원 후 AD 29년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AD 29년 예수님이 죽던 그때부터 이 헤롯 안티바스가 10년 동안 광인 생활을 하다가 AD 3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그 분봉왕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는 예수의 죽음은 곧 세례 요한의 죽음이요. 내 모든 것은 빌라도가 다 씻어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년간 미친 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여겨졌던 헤롯 안티바스. 교활하고 잔혹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던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왕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전수했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던 조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가 자기 형에게 시집을 가버려요. 자기가 좋아했는데 형에게 시집을 가버려요. 형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수를 불법으로 강탈하는 게 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투옥시켜버리고 목을 자르는 참수까지 했던 헤롯 안티바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헤롯 안티바스에게 한마디 하셔요. 저 여우 같은 놈. 예수님이 헤롯 안티바스를 여우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계명대로 믿고 계명대로 실천하는 자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요동시키게 되고 이 세상을 요동시킴으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증거예요. 이 세상을 요동시키는 그가 바로 하늘 증거예요. 진짜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어버린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강으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더라도 새참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워요. 핵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어요. 핵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 지구 땅이 세 조각이 난다고 돼 있어요.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열기. 하나님의 피난처로 옮겨진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보니 마치 유리바다와 같다. 왜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 더운 여름에 멀리 아스팔트 보세요. 아지랭이가 일어나잖아요. 유리 같아요. 왜 그래요? 핵전쟁으로 인한. 성경은 지구가 세 조각이 난데 성경에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게 되는데 이 북방왕이 거진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열국이 그를 적그리스도로 섬기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후반부 3년 반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성경엔 그 북방왕을
로스와 메색이라고 기록해놨어요. 로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죠, 러시아. 중국말로 얼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얼로스, 로스,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고대어예요. 모스코바. 그래서 중국말로는 모스크라고 그래요. 메색. 이 로스와 메색이 바로 북방원이에요. 이 시대의 러시아죠. 여러분,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자세를 잡아야 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일 뿐 영원한 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섞인 무리들은 그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특징은 돈과 쾌락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알게 돼요. 주께서 주신 축복의 길, 그 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시대 교회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 그 축복의 길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그래서 뜻있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한국 교회를 회개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패역해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지구 역사상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타락한 예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섞인 무리들이 존재해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앞에 로마 백부장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자세를 보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섞인 무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투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자세를 잡아야 할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땅에서 하늘 증거를 내보이는 열정이 필요해요. 영어로는 열정과 고난이 동일어로 돼 있어요. 패션. 고난은 열정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서 실천하고 내 밖으로 실천하는 열정, 그 열정을 주님은 고난이라고 여겨주셔요. 그거 바로 우리의 십자가지. 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 선지자로 불리웠던 세례 요한, 예수님도 그 선지자로 불리우셨어요. 거짓과 싸우는 기독교, 거짓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기독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으로 자세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